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유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룩하고 성결한 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한 후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여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우주의 공간과 모든 만물의 마지막이 매우 가까이 왔다. 만물의 종말이 임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세상 최후의 심판이 매우 가까이 왔고 임박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종말에 임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여러분 중국에서만 전염병이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한국으로 와서 우리 한국으로 온 이 전염병이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어졌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유럽, 미국, 멕시코, 아프리카, 아시아 전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이 전염병이 확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연하게 일어나는 전염병의 사건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이 세상의 종말이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임박했고 가까이 왔고 우리의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시간이 강건하면 70년이요 80년으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80년, 90년의 인생을 산다면 그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보너스의 인생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거두어가면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언제 죽을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고도로 발달된 최첨단 과학과 문화 속에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잠깐 후면 심판의 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생활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까? 물론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마음으로 건전한 생각으로라는 뜻입니다. 근신하여라는 말은 절제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라고 하는 이런 게으름을 피우고자 하는 그런 섭성, 그런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의 생각을 버리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경건한 삶을 살자, 좀 더 전도하면서 살자, 이렇게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려고 하는, 좀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삶을,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건전한 생각, 그런 건전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의 시간들을 조절하고 다른 시간들을 좀 줄여가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에 사람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드디 오신다라고 생각하고는 모두 다 영적으로 졸고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생활에 게으름을 피운다, 그런 말씀이지.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이 임박한 세상 종말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기도하는 그 일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가 게을러진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쉽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항상 그 소리인데 뭐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게을러지는 그런 그릇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좀 더 기도하자,
내 시간을 절약해서 내 시간을 쪼개어서 좀 더 기도하는 시간에 헌신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바치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들을 절약하여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말세 때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 생명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 교회의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우리 교회의 영적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기도는 내 신앙생활의 호흡입니다. 생명입니다. 기도는 목회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기간의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건강한 영적 신앙의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기도의 생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내 자녀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기도의 생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생활이. 성경은 내 집은 만민이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로, 내 기도의 소리가 떠나가는 장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소리가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오면 이 자리가 내 기도하는 자리지. 그래서 내 기도의 소리가 울려와야 돼요.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들이 기도하지 않는 장소로 만들고 있어요. 영적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만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게으르거나 기도하지 아니하면 신앙의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교회 오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병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누가복음 21장은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말세에 관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가까운 때에 성도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조심하지 아니하면 방탕하게 되고 세상의 것이 좋아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세속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어떤 집에 살까, 이런 세상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감각이 없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형식적인 신앙의 생활을 할 그때에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때의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나의 믿음이 잃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마비되지 않기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셋째는 마지막 때 굶주린 사자와 같이 역사하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무기가 제 기능을,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머리는 구원에 두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지요. 가슴에는 의의 흉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의의 흉배입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진실의 허리띠입니다. 발에는 복음의 신발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며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띠를 띠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말씀의 검을,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장을 했다라도 그 구원의 능력이, 구원의 확신이, 진리의 허리띠가, 그리고 믿음의 방패가, 말씀의 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서 쉬지 아니하고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리고 유혹하는 사탄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성도 앞에는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하며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는 하지 말고, 이 세상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프레그먼을 가지고, 어떤 좋은 것 가지고 다 교회 가지고 와서 다 사용해라. 한 가지만 하지 말아라. 기도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방식만 가져오면 될 줄 알아요. 하나님 일은 그것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기도는 영적 잠에서 깨어있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합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기도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게 하고,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세속에 빠지지 않게 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며 우리를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세상에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게 하시고,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신앙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게 하고, 기도는 우리를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섯째는, 말세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좋은 일들이, 나쁜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받고 점점 더 살아가면서 짜증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을, 좋은 사건이든지 나쁜 사건이든지 그 모든 사건을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긍정적인 신앙의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섯째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준비해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 넘치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재산을 모읍니까? 여러분들이 왜 많이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해서 그렇게 우리가 모으고 저축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의 우리가 아무리 공포와 위기 속에서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것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이것 때문에 직장을 잃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통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고통도 알고, 우리의 슬픔도 알고,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 것도 알고,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좋은 것 다 준비해 놓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구하지 않는 자는, 내게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준비해놓은 그 모든 것 하나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것 부족합니다. 이것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찾고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며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준비해 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기도를 멀리하거나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잠자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겁니다. 영적 잠을 자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지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쓸모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3편을 보면 다윗은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하나님이여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놀라운 맹장입니다. 골리앗을 돌 하나로 때려잡았던 사람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백정백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지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삼권을 쥐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게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에게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그에게 무엇이 무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가 학식이 부족합니까? 아니었습니다.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게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것은 바로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영적인 잠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강조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말할 때 주여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내 요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라. 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다 하나님이 우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양이 차면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의 양이 차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이 차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양이 차도록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기도해라. 잠깐이라도 기도해라. 눈 감고 기도할 필요 없다. 눈 뜨고도 일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기도하시고, 말씀 듣다가 감동 주시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전혀 기도하되 힘써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기도는 안 되더라도 힘써 기도해야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힘써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는 힘이 없어서 회개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회개할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무엇이 우리가 잘못했는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모르겠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애통하며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실패에도 감사하고 성공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쁜 일이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지금은 감사의 기도가 필요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는, 이 고난을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의 위기를 이기면 하나님이 좋은 날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고 예수님의 기도는 핏방울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강청함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이제 야곱의 약속강에서 주의 천사를 붙들고 강창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강창하며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리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강창하면서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너 한 사람의 힘이 부족하거든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세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역사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세상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가장 결핍이 되는 것,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보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세상의 종말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 불법이 성함으로, 법이 있어도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이 있어도 자기 유익을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법을 짓밟고 자기 이익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의 결핍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때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들에 앞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뜨겁게라고 하는 말은 열심으로, 열정으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하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모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뜨겁게 변함없이 한결같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때에 최우선적으로 힘써야 할 사랑은 그저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 기분 나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좋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내가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좋지 않든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의 요구가 아닙니다. 어느 위대한 사람의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인 명령이요 절대적인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못마땅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어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활과 행동을 아름답게 하는 정서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을 아름답게 하는, 머리에 꽃핀과 같고 옷에 다는 이 액세서리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냥 밋밋한 옷에다가 액세서리를 하나 달면 어떻습니까? 옷이 확 튀어 보이죠. 그죠? 머리도 그냥 밋밋한 머리보다는 뼈를 하나 딱, 예쁜 뼈를 하나 딱 꽂아 놓으면 얼굴과 머리가 스타일이 아주 예쁘게 보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열심, 사랑이 없는 설교, 사랑이 없는 연설, 사랑이 없는 능력 행함, 사랑이 없는 순교, 사랑이 없는 구제 등의 그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사랑이 충만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써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종말에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어떤 사랑을 최우선으로 열심히 추구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세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힘써야 할 사랑은 형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문 8절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덮다, 숨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덮는다, 숨긴다는 말은 우리에게, 나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감정,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감정을 버리고 형제의 과실을, 그 형제의 실수를 너그럽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형제의 허물을 덜 추워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서로 이해하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허물을 덜 치워내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덮어주기 때문에,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숨겨주기 때문에 사랑이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람의 약점을 덜 치워내고 모두가 그 사람의 실수를 덜 치워낸다면 누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랑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두가 다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가정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 10장 12절에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말세에 최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사랑은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했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그런 소극적인 사랑에서만 멈추지 말고 이제는 서로 대접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입니다. 여기 대접하라는 말은 환대하라, 후하게 대접하라, 낯선 사람에게 또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들이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여러 지역을 쫓겨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낯선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방문할 때에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반갑게 환대하여 맞이하고 그들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사랑으로 공급해 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접하라고 했습니까?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는 이 말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불평함이 없이 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대접을 하면서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부리거나 짜증을 부리지 말고 대접하라는 말이고 아까워함이 없이 대접하고 그리고 대접하면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대접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접하면서 때로는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요. 우리가 대접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대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성경이 없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던 천사들이 지나갈 때에 나무 밑으로 그들을 모셔다가 그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서 그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했습니다.
염소를 잡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극진히 대접했다는 말이에요. 후하게 대접했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이 손 대접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부지 중에 대접했더니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했다는 거예요. 손 대접은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을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 대접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야. 주님께 한 것이다. 그래서 내 가정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손 대접하기를 극진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둘째는 요한 3서 1장 5절에서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고 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신실한 일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의 행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난한 자를 대접하고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선한 일이요, 그것은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있는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는 자가,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그 복받는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받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꼭 기억해라, 기억해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복받기를, 나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기를 원하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면 이것 잊지 말고 기억해라. 손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 그거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복 받는 일이다.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마지막 부분까지 하십시다. 셋째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집에서 주인이 맡겨주신 모든 일을 주인을 대신하여 책임있게 관리하고 돌보는 대리인, 관리인,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책임 있게 관리하고 돌보는 대리인이요, 관리인이요,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5절과 7절과 11절에서는 은사가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 각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들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받은 재능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재능의 은사라는 것은 음악을 잘한다든지 목소리가 좋다든지 악기를 잘 다룬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아니면 말을 잘한다든지 사업에 재간이 있다든지 사람을 잘 사귄다든지 음식을 잘 한다든지 무엇인지 잘 고친다든지 운동을 잘한다든지 동물과 꽃을 잘 키운다는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신령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믿음의 분순대로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하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직임의 은사가 있습니다. 직임의 은사는 직분의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강도사, 전도사, 교사, 찬양대, 권찰 등 교회에서 봉사하는 모든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다양한 종류의 은사들을 다 한 가지 이상씩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내가 가지 못하는 재능의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자에게는 목사의 직분 주셨고 장로의 직분, 집사, 권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다 직분들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신유의 은사 등등 성령의 은사도 한 가지 이상씩, 구제하는 은사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에게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성령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직분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 등의 은사를 다 한 가지 이상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라 각기 다른 은사를 은혜로 주셨다, 돈 받고 주신 것이 아니라 공짜로 그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가 돈을 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의 가치로서는 여러분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공짜로 그저 각자가 받은 가양의 은사, 내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생각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따라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라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입니까?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성경에 보면 악한 청지기가 있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있어요. 못된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좋은 청지기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청지기가 있어요. 책망받는 청지기가 있는가 하면 칭찬받고 상급받는 청지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선한 청지기입니까? 칭찬받는 청지기입니까? 앞으로 주님 앞에서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청지기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각자가 받은 은사만을 잘 감당하며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사적인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라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하고 그들은 피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해서 내 유익을 챙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게 하려 함이라. 주의 몸된 교회, 성부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재능을, 이 은사를 가지고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성장케 하도록, 부흥하게 하도록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는 청지기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책임과 그 사명은 헌신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충성한 5과 2달란트 받은 종을 가리켜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맡은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가 바로 선한 청지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사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에 대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장로에 대한 책임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권사와 집사에 대한 책임과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 충성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충성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목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목사로 세우시고 이제는 내일 모레면 은퇴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네가 목사로서 합당하다, 목사 될 만하다, 내가 되게 할게, 내게 맞는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가야 할 길은 진짜 이 목사 길이구나, 내 이 체질이 맞는 길이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맞는 것 주셨다는 것을 믿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다른 사람의 받은 은사를 불평하거나 월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장로의 권한을 월권해서도 안 되고, 장로가 목사의 권한을 월권해서도 안 된다. 권사가 목사의 권한을, 장로의 권한을 월권해서도 안 된다는, 오늘 교회 안에 그런 비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마치 장로님이 목사야, 마치 권사가, 장립사가 목사야.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본문 11절에서 선한 청지기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려면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공적인 권위에 의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회를 통해서 여러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진실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말할 때에 거짓말을 버리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할 때 언제나 참된 말, 저 사람은 말은 진짜 믿을만하다, 그런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봉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신의 편견에 따라서 봉사하지 말고, 기분이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나쁘면 때리쳐버리고, 그런 봉사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건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내 환경이 좋든 환경이 좋지 않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저 사람은 내 마음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 사람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런 편견을 따라 봉사하지 말고 진실하게 봉사하라, 정직하게 봉사하라. 이런 사람이 선한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는, 누가 봉사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교회에서 봉사의 직분을 맡은 청지기는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건 내 것 가지고 하는 거야, 내가 땀을 벌려 힘을 쓰고 애써서 버린 건 내 것 가지고 하는, 물론 여러분 힘을 내어서 땀을 내어서 수고하고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여러분 버렸지요, 모았지요. 그렇게 하도록 누가 그렇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할 때, 내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는 감사보다는 부담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 생명도, 건강도, 재능도, 자식도, 돈도, 사업도, 지식도, 은사도, 열심도, 직장도, 시간 등 전부 다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봉사나 구제할 때에 내 것으로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 가지고 은혜로 한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한 청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선한 청지기가 봉사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할 때 그 결과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간의 죄된 본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도 임박한 세상의 종말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세상의 종말이 우리의 코앞에 온 그런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고 개인의 종말이 가까운 때에 먼저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말의 신앙으로 정신 차리고, 종말의 신앙으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서로 사랑함으로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손대접하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받은 은사로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책임과 사명으로 교회의 유익과 부흥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요, 월권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은사로 봉사하는 사람이요, 감정과 편견을 버리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은혜로 봉사한다는 겸손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종말이 임박한 세상 마지막에 가까운 재림에 가까운 이때에 우리 모두가 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힘쓰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고 그리고 받은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함으로 주님 앞에서 큰 상급을 받고 칭찬받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아름다움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